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일부러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웅장함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한 행동입니다. 23장 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황폐해질 것을 선언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진 성전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에 바로 성전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다스릴 때 건축된 건물로서 큐티 옆 설명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두고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가 만약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는 정녕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성전의 전체 면적은 예루살렘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넓은 그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과 그리고 돌들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았을 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나가면서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정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2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지 종교적인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으며 견고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그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 성전은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그토록 아름다울지라도 그토록 웅장할지라도 그토록 견고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성전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으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의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에 만약에 중심을 두었을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좋은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으로써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갈보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어떠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이루실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국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 나라에 대한 반역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두 번째는 주님이 임하시는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미혹되지 말라라고 주의하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며, 또한 네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혼돈, 미혹되지 않게 하라라는 주의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안에서의 혼돈이 일어나며, 나라와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 간의 혼돈이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시면서 자연의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비유할 때는 혼돈의 세상, 무질서의 세상을 이야기하듯,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보고 있는데, 노아의 그 대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바로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아직 끝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8절에서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혼돈의 시간에 정신적인 혼돈, 관계의 혼돈, 자연 안에서의 혼돈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나 좋을 텐데, 9절 말씀 그 이후에 보면 승리보다는 오히려 환난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9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재난이 올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재난은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육체적인 핍박을 떠나서 죽음까지 이르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외롭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그 마음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는 믿는 사람 그 사이에서도 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결국은 잡아내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 미워하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믿는 사람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미워함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삶을 보면 단지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 또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돈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마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직업 중에 하나는 바로 임대업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사서 임대하고 돈을 쉽게 버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돈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떠한 사회이니?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벌써 사회의 구조와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돈이 최고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결국은 돈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식어져 감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일들이 일어나며 악한 일들이 성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악한 일이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고 그들은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악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고통 때문에 점점점 식어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주 전 팀 켈러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고통에 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통에 대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통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러한 환난이 닥쳐오는지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동의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왜 그러한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답할 수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분명히 아닌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밀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은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사랑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그 핍박이 육체의 죽음까지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수 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정말 그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한 경험하시는, 또한 이 시간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구원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혼돈의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혼돈이 있으며, 정신적인 혼돈이 있으며, 자연 안에서의 혼돈이 있으며, 나라와 나라와의 혼돈이 있습니다. 이 혼돈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보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대한 세상의 핍박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정말 더욱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날로 뜨거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